그러면 새해를 맞아가지고 뭔가 어떤 것을 새롭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면서 새삼스럽게 무슨 새로운 것을 하려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매 순간이 새로운 순간인데 그때만 이렇게 잡아서 무슨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은 매 순간이 새로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로운 순간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떠올랐던 생각이 이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비스를 계속 쭉 해오면서 서비스 준비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흥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물림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목사인데 이화여대 교목을 했었는데 그 교목하실 때 제가 한 7년 정도를 그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웅호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는 그 이대교를 못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했다는 이야기를 물림을 통해서 들었어요. 물림도 목사인데 물림 아시죠 다들?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고 아마 그분도 이제 그 데카그램이라고 하는 애니아그램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김웅호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질 하기 아주 재밌어. 2가지 조건만 갖추면 아주 재밌다고. 근데 그 2가지 조건이 뭐냐면 하나는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 준비를 않고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하는 것도 아주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이 물님께서 설교 준비를 안 했대요. 그 말이 맞구나. 그리고 모르겠어요. 진달래 교회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지만은 아마 진달래 교회에서도 뭐 목사로서 어떤 받는 건 없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참 그럴듯한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뒤로도 저는 계속 서비스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서비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준비한 그 서비스 내용을 나누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숙제로 쭉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서비스를 뭘 할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이제 금년 새해도 됐으니까 나도 서비스 준비를 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거 새로운 것이지. 나도 그럼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하면서 대충 떠올랐던 몇 가지 생각들은 이렇게 메모를 해놓았지만은, 그러나 그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저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정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정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떠올라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눌 분들 얼굴을 보면서 그때 떠오르는 생각 같이 나누면 되겠지, 이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어로도 안 해도 되고 또 서비스 준비도 안 해도 되고 편한 거예요. 감기가, 기침 감기가 걸렸는데 지금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기침 감기가 걸렸어도 세미나는 내가 담당한 걸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침을 하는 상태를 조정하면서, 여기서는 올라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오전은 3시간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할만한데 힘은 들더라고요. 할만한데 힘은 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해야 하는 것과 힘이 드는 것과를 어떻게 내가 조정하면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숙제구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겠구나. 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나의 상태 간에 어떻게 이것을 매칭을 시켜서 그 해야 할 것이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구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나에 대한 평소에 준비해야 하는 거,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어쨌든 들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세미나를 앞두고 목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 스스로 간수를 잘 못한 것이구나, 준비를 못했다, 핑계일 수 있다, 핑계 않고 해보자 하면서 어제 3시간을 잠깐 쉬는 시간은 또 누워서 좀 쉬고 하면서도 어제 아침에 3시간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 속에서는 어떤 기쁨이 올라오더군요. 그렇구나, 해야 할 일을 했구나 하면서.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어떤 한 세션을 맡아야 하는 걸로 스케줄표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걸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유진님이 보셨어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오늘 아침 내가 맡아야 할 시간을 유진님께서 맡겠다고 이렇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유진님께서 맡아서 나는 오늘 아침에 쭉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맞았는데,
그런데 지난주 동안에 저에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나의 모든 것이 이 개체라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몸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들로부터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는가. 나를 위해서. 그 생명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 어떤 식물, 동물 상태에 있던 것이 세포 상태 또는 분자, 원자 상태에서는 사람 몸이 됐으니까 승천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나는 승천하는 길로 가네 하는 의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생명체를 내가 먹고 그리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몸이라고 나라고 하는 개체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럼 내 생각은 어떤가? 살펴보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전부 어떠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커오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살아온 것이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는 내 부모 또 친척 여러 가까운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독서를 통해서 익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됐던 그 수많은 스승들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그것들이 나의 의식 속에 고스란히 다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내 삶인가? 그 사람들의 삶인가? 누구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지내오면서 접했던 수많은 그러한 예술 세계, 음악, 미술 또는 문학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형성된 어떤 정서적인 기질, 정서적인 세계 이것이 나 개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나만의 개별적인 어떠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모든 영향과 모든 것이 딱 나의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구나. 아마 우리 각자가 바로 그렇구나.
우리가 접하는 그 매 순간은 그러한 그동안 내가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모든 물질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또는 예술적인 그런 모든 영향이 통합된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정점에 지금 딱 서 있는 순간이고, 그 순간을 살고 있구나. 우리 각자는 매 순간 자신의 최고의 정점의 순간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험 모든 그것이 아픔이건 또는 즐거움이건 슬픔이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러한 모든 경험들을 겪으면서 형성되어 온, 그걸 겪으면서 내가 어떠한 거기에 반응도 하고 응답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슬퍼도 하고 했겠지만은, 그러면서 형성된 어떠한 그러한 결정체인 나로서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 결정적인 자리에 와서 올라오는 생각이 무엇인가? 어제 오전에 그렇게 3시간 세미나를 진행하고 나서 오후에 피곤해서 잤습니다. 좀 잠을 자고 딱 일어나는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누가 속삭이는 것처럼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것은 기뻐하라. 이미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이었어요. 기뻐하라. 이미 다 이루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생각이지? 이게 어디에서 올라오는 생각이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뻐하라. 이미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존재로서 무엇을 더 이렇게 찾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룬 존재로서 왜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존재구나. 이 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 이어졌어요. 이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는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인가? 사실 지금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어떠한 것을 계속 더 해야 하고 더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드러나 있는 것 그 자체도,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 것 그 자체도 온전한 것 아닌가? 온전한 것이지만은 인간의 의식만이 거기서 그 온전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무엇인가 더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성경에 있었던 구절이 이제 가끔 떠올라요. 근데 떠오른 구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대목이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이가 33살이었어요. 33살이셨던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이 대목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이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벌써 이미 느낀 단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외적 상황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 나라고 하면은 우리 각자가 나 하면 나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의 바탕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다시 말하면은 근원을 믿으니, 본래의 바탕을 믿으니, 본래의 바탕을 믿는 나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자기 삶의 마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그 순간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무엇을 믿는다 할 때 결국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나요? 제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여러 카톡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의식이 흐르고 있는가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한반도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 중에 어떤 이제 외국 사람이 쓴 것 중에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출신 러시아 사람인가? 가 쓴 어떤 글을 읽었는데, 과거 100년 동안 한국이 굉장히 어려웠다. 쉽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100년이 그것보다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그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을 읽었어요. 한국의 과거 100년 동안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조선이 망하고, 그리고 일본에 먹혔고, 그러면서 그 36년 질곡의 시대를 거쳤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어떤 상황이 남북으로 갈려서 독재의 시대를 거쳐야 했고, 지금 현재도
남북으로 갈린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분석은 그러한 과거 100년보다 앞으로 한국이 더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인 그런 상황,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의 분석의 핵심은 중국이 커지고 미국이 약해지는 이것이 한국이 특히 이 한반도 정세에 엄청 어려움을 갖다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이쪽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 중국이 이렇게 올라올 때 미국이 이쪽에서 끝까지 어떤 동맹하지만은 지켜주려고 머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세력이 이제 균형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반도는 남북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거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것이 어떨지는 모르죠. 어떨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자, 그렇다면은 만약 정말 상황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황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제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번영을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구가해 가면서 독립적으로 덜 간섭받고 지낼 수 있는 시기였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시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거도 보면은 한반도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지내질 못했었다. 중국의 속박을 받았달지, 일본의 속박을 받았달지, 미국의 속박을 받았달지 하는데, 과거 한 20, 30년 정도는 미국도 한국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시대였다. 왜냐하면 한국이 제법 쓸모가 있는, 미국의 이익에도 쓸모가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역할은 더 이상 못할 것이다. 한국이. 왜냐하면 다른 아세안 국가들, 이 경제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그렇게 의존해야 할 필요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거의 다른 나라나 비슷한 그런 비중밖에 없을 텐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렇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앞으로 미래도 달라질 것 아닌가. 그럼 결국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그 상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다시 만약 세울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열 수가 있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 않는가. 근데 그 길이 무엇인가?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근심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각자가 찾아서 살 수가 있다면,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러한 사람들이 형성하는 어떠한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만약, 그러면 그것보다 더 지금 현재 세계 상황으로 봤을 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을까. 결국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를 찾는 것, 자기의 참 모습을 찾는 것, 이 길 이외에는 없지 않느냐. 만약 우리 각자가 그러한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그러한 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며칠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렇다면 어떨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유튜브에서 그 미국 인디안들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영어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참 좋은 거예요. 그 인디안 기도의 한 대목을 좀 나눌 텐데, 오 위대한 영이시여, 당신의 음성을 나는 바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어떠한 숨결이 생명을 주었나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는 작고 약하나 그래서 나는 당신의 힘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나를 아름다운 속에서 걷게 하시고 나의 눈이 붉고 자줏빛으로 지는 해를 보게 하소서. 나의 손이 당신이 만든 만물을 존중하게 하시고 나의 귀가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나를 현명하게 하사 내가 당신이 우리 백성들을 가르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이파리와 바위 속에 숨겨진 당신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하소서. 나는 나의 형제보다 더 큰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적, 바로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바라나이다. 항상 내가 깨끗한 손과 바른 눈을 가지고 당신에게 올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럼으로써 나의 생명이 지는 해처럼 페이드 옅어질 때 나의 영이 수치심 없이 당신 앞에 갈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Amazing Grace구나. 그게 생각이 안 나. 인디안 Amazing Grace. 아, 그런데 이 Amazing Grace가 이 가사는 영국 사람이 썼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곡이 인디안 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이 Amazing Grace를 이것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부르면서 자기들의 축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Amazing Grace하고는 다른 번역이지. 다른 번역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댓글들을 쭉 달았는데 그 댓글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떠오르는 생각이 기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마샤가 기쁨의 근원에 대한 서비스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진께서 또 이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이 서비스를 생각하면서 주제를 잡는다면 생각되는 게 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그 기쁨에 대한 주제가 계속 떠오르는가? 유진 마샤한테서도 그랬었는데 왜 나에게도 계속 기쁨에 대한 주제가 계속 떠오르는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지 않는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그전에 유영모 선생님께서는 기가 뿜어진다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래요. 기가 뿜어지는 것이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신 건데 기가 뿜어진다. 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기운인데 그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기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풍파를 겪다 보면은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놓치게 되는 건데 지금도 우리 애들 보면은 그런 상태가 계속 이렇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새알을 보면 특히 그렇지. 새알을 보면은 그 애들을 보면은 뭐 어떻게 겨워서 그걸 참질 못하잖아요. 그 기쁨이 그냥 막 뿜어 나오는 거잖아요. 기가. 그런데 그게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동물들도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라고 볼 수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장난기라고 할까? 장난기도 기쁨의 어떤 표현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장난기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점잖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자랐었어요. 점잖했던가 봐. 너무나 점잖했어. 그다음에 제가 막 장난치고 막 놀았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별로 없어. 항상 점잖했지. 내 주변 친구들은 장난기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점잖했어. 그런데 그게 내가 장남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있었겠지. 그리고 아마 아버님이 그랬던 점잖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질적인 요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세미나를 몇 번 한 다음에 삼동원이라고 하는 원불교 교육하는 데서 우리가 세미나를 자주 했었는데 세미나를 끝나고 딱 나와서 해주려고 하는데 막 장난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장난기가 발동하는 거야.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 좀 마음껏 장난을 쳐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데 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원숭이가 표범을 데리고 장난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표범들이 표범이 아니다. 호랑이다, 호랑이. 호랑이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조그만 원숭이에요. 나무에 달려가지고 나무 끝을 쫙 내려오더니 호랑이 꼬리를 확 잡아 때린 거예요. 왜 호랑이가 잡으려고 막 쫓아가니까 나무로 확 올라가고. 호랑이들이 또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이렇게 내려가서 또 등을 확 걸어서 확 올라가고. 이 녀석이 뭐 계속 그래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저렇게 장난을 치고 생명을 걸고 그러는 거잖아. 생명을 걸고 잡히고 죽는 거지. 생명을 걸고 장난을 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계속 보고 이런 어떤 기쁨의 표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떤 선비인데 그 양반이 귀향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사약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약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왔겠죠. 그 왕이 사약을 내렸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평소에도 약을 못 먹는다고. 평소에도 약을 못 먹는데 이 왕이 내리신 거지만 죄송하지만은 나를 다르게 좀 죽일 수 없느냐고. 이게 어떻게 죽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왜냐면 높은 상관이니까. 죽을 때 소원인데 그거 못 들어줘요? 죽이기만 하면 되는가? 목매어서 죽을 수 없느냐고.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그래서 이제 밧줄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목을 딱 맬 테니까 바깥에서 잡아 당기라고. 그러면은 나는 방 안에서 있으면서 이제 바깥에서 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잡아 당기면은 한참 있으면 내가 이제 목이 이제 매달려 죽을 거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당기를. 방 안에서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야. 웃는 거예요, 계속. 꼴깍꼴깍 방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이 죽지나 저렇게 웃으니까 귀신이 돼가지고 저렇게 웃나. 죽어가지고. 무서운 거야. 아무리 당겨도 또 웃어. 또 웃고, 또 웃고. 아무리 이상하니까 안에 들어가 봤어. 들어가니까 거기다 막대기를 딱 놔두고.
막대기를 당기니까 이거 막 웃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걱정 마시라고. 내가 너무나 장난을 좋아해가지고 죽기 전에 장난 한번 치고 싶었다고 하면서 사약을 쫙 죽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여유가 있었고 죽기 전에도 그렇게 장난을 치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 선조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이름을 잊었어요. 너무나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여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백기열 선생이라는 분 혹시 이름 들어봤어요? 백기열 선생? 네. 검은고 신라 때 검은고 그분이 아마 서울이었던 모양이죠. 가난했던가 봐요. 백기열 선생이라는 말은 아마 누더기를 입고 있었던 모양이죠. 막 뭐 기운 그런 옷을. 그래서 백결이라고 했던 모양인데 동네에서 이제 서울대 가지고 떡방아를 찌는데 뭐 떡방아 소리가 여기서 나는데 이 집은 떡방아 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가 보죠. 아, 내가 그럼 떡방아 찌어주지. 검은 거로 떡방아를 찌었다는 거잖아요. 떡방아. 그래서 그게 무슨 곡? 검은 거로 대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곡이 돼서 그게 나중에 그 떡방아 못 찌는 사람들은 그 마당에 전부 와가지고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놀았다는 거잖아요. 떡방아 찢는 대신 그 떡방아 검은 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금 떠오르는 이야기예요. 기쁨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 조상들이 그랬었구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소중하니까 삼국 사기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그랬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쁨과 연결되는 그 존재의 근원에 우리가 연결할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것이 제대로 사는 삶이겠죠. 결국 우리가 그동안 그 수많은 생명의 신세를 지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스승과 어떤 성현들의 가르침을 이제 받고 그걸 소화하면서 나의 의식과 나의 현재가 형성돼서 지금 새롭게 펼쳐지는 시간에 나를 표현하고 산다면은 그 표현은 무엇이어야 할까? 아마 그것은 우리의 본성, 그리고 본성의 아주 중요한 특성인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가지 아침에 그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게, 이것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자기 상황이 그렇게 이제 이 땅에서의 자기의 어떤 그 사역이 끝나가구나,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할 때 이제 했던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상태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
바울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는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내 기쁨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상관없는 거죠. 상황이 어떻더라도 상관없이 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국가는 어떠한 국가일까?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드러낼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함께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옛날 월드컵 때 함께 이 붉은 악마 하면서 어떤 그 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기쁨을 표현한 적이 있었죠. 올림픽 때도 그랬나요? 88 올림픽 때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그 한국민이 어떤 끼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상황을 함께 이렇게 딱 형성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확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조건이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 그 조건이 어떤 것이 될지는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봐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같이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피워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형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까 미국에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어떤 국가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지금 특히 요즘 상황 속에서 더 큰 역할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유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함께 펼치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그래서 함께 그런 것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일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논어에 보면은 종심소욕 분류구라는 대목이 나오죠. 근데 그게 72 종심소욕 분류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공자님께서는 그러한 꾸준한 어떤 정신 수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된 정신 수양 끝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어떤 큰 도에서 어긋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70이 꼭 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인간의 길이 원래는 종심소욕 분류구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원래의 길은. 그런데 그 길을 놓치면은, 종심소욕하면은 사실은 분류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면은 망치는 거지. 그런데 원래의 길은 자기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돼야 하고, 그랬을 때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하늘의 길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찾을 때, 그리고 그 길을 찾을 때, 그때는 정신소욕 분리구가 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더라도 큰 뜻에 어긋남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각자 금년 새해부터가 아니지. 지금 새해니까 이미 우리가 정신소욕 분리구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그리신 그 세계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할 거고, 전업이라는 아까 표현, 그거는 천년전 예언에 나온 말이에요. 천년전 누구지? 도선비교. 도선이라고 하는 도선선사가 하신 예언인데,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전업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 전업, 그래서 이 전업이라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 세계의 중앙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 나라의 중앙에 선다. 근데 그때는 세 나라의 중앙이면 세계의 중앙이지. 세 나라로 하면 일본, 중국. 그러니까 그 세 나라의 중앙. 지금 현재도 중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은 뭐 전업이 드러나는 것이 꿈이겠어요. 그 대종사님의 그 꿈이었던 꿈이겠어요. 현실로 드러나는 거지. 아마 그 전업을 풀이한 분이 역으로서 그걸 풀었는데 역으로도 그렇대요. 아마 그렇게 지금 한국의 운명이 그렇게 펼쳐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지 그 현실로 되려면은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